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시는 선생들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이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는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큰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나 스피커가 준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향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호숫가에 있는 배를 보시고 그 배에 타셔서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원래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고기 잡이를 하던 이제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물고기를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물고기를 잡던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는 일을 마치고 다시금 내일에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피곤하겠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도 고프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는 그물을 씻으면서도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변으로 몰려왔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자신의 배를 조금 빌려달라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뛰어서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해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씻고 있는 이 그물에 그리고 자신의 일에 더 이렇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그물을 씻고 있고 이제 지쳐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지난 간밤에 잠도 자지 않고 막 열심히 이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물을 밤새 셀 수 없을 정도로 내리고 또 내려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2척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다시 잡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아버지 되시는 목수 일을 했던 이 요셉을 도와서 30세까지는 목수 일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데 어부가 전문가일까요? 이 목수가 전문가일까요? 당연히 어부가 전문가이겠죠. 그런데 이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전문가인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고기를 잡기 싫어서 안 잡았나? 나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는 못 잡았는데 지금 나보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그래봐도 내가 이 갈릴리에서는 정말 어부 출신의 갈릴리에서는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내가 지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목수 출신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이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가지고 막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냐면서 싸울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니야. 오늘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날이 아닌 것 같다. 다음으로 미루자. 오늘은 물고기 못 잡아. 안 돼. 철수해야 돼.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기를 한두 마리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너무 심히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해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되며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그물을 이제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려고. 그런데 그 그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배가 다 비어있던 이 2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상황은 그리고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은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2배는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그물에 빈 배로 지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니야. 우리 하루 이틀 이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을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어제도 잡았고,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한 달 뒤에도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런 물고기를 또 잡을 때 많이 잡힌 날도 있었고, 그리고 적게 잡히는 날도 있었고, 그러니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그런 내일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씻고 있는 그물을 배에 넣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싣고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은 이건 모를 거야. 이 일은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야지. 이 일은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평생 어부로 살아도 빈 그물로, 빈 배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얻으려고 그 듣기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이 왕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하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빈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눈으로 본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줘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드세요. 우리는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먹을게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집으로 빨리 보내서 집에서 먹으면 되죠. 예수님만 드세요.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다 나눠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 배가 부르고 또한 이것이 풍성하게 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낚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순종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순종하기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쌓이게 되고 자라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